예,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나무,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 했고요, 무화과 나무 했고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번에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올리브 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특히나 어떤 이제 복음과 연관해서, 특히 이제 어떤 종교적인 특권과 연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런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위상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올리브 나무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 같은 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올리브 나무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가지가 꺾였다고 또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포도나무도 그렇고요, 사실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좋은 재질의 나무로 이렇게 심으셨는데 그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때요?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리셔요. 포도나무도 가지를 잘랐고, 그렇죠? 무화과나무도 역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무 전체가 없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올리브 나무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즉,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 잘려졌지만 올리브 나무의 뿌리 자체가 뽑히거나 올리브 나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을 뭘로 볼 수 있냐면 나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잠시 흩어져 있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뿌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자랄 수 있죠. 다시 나무들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나무를 통해서 공통된 진리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 버리시고 그 이스라엘이 차지한 복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속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영적인 백성이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문자적인 백성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두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러분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비유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볼 텐데, 일단 이 비유가 들어있는 11장 처음부터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1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말하죠.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굴 말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톨릭이나 많은 개신교회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2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 않냐 이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와 달리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려고 두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여기서 제시하시는 것이. 거기 로마서 11장 보세요. 거기 17절 보세요. 자,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또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올리브 나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구도를 보셔야 되냐면, 올리브 나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참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본래죠. 이게 본래 있던 올리브 나무가 있고, 지금 여기 17절 보니까 네가라고 하면서 뭐냐면 돌 올리브 나무란 말이 나와요. 돌 올리브 나무. 네.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올리브 나무가 있고 돌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돌 올리브 나무는 누굴 말할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너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집단 개념이라 보셔야 돼요. 즉 여기서 돌 올리브 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땅의 다른 민족들은 다 뭐라고 통칭해서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라고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집단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집단이 있고 또 이방인이란 집단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본래 올리브 나무, 진짜 말 그대로 뿌리와 가지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본래 올리브 나무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민족은 원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올리브 나무는 뭘 상징을 할까요? 자, 이따 보겠지만 올리브 기름은 성령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처음에 언급할 때 있었죠. 아담의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세 가지의 나무, 그렇죠. 선과 계시의 나무는 포도나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있죠. 생명나무의 하나 예표가 되는 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리브 자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올리브 나무도 역시 뭐예요? 뭔가 그런 거와 연관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떨어져 나가고 붙여졌고 다시 떨어지고 또 붙여진다. 일종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올리브 나무의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어때요?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때요?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 사이 자리를 누가 메꿨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은, 믿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족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왔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영원히 차지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거만해지고 죄가 가득 차면 어때요? 다시 떨어져 나가고 본래 올리브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기회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겠습니다. 그 교환에 괄호 1번을 보시면, 자,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 전체가 아니라 중요한 게 얼마가 꺾였다는 겁니다. 가지 전체가 꺾인 게 아니에요. 얼마가 꺾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예쁘니까 유대인들을 일부러 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버리신 거죠. 제껴놓으신 거죠. 자,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로마서 11장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로마서 거기 11장 아까 우리 찾았죠? 11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뭐라 그래요?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반응 안 하니까 어때요? 이들로 하여금 시기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12절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세태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죠. 예. 자, 다시 보시면 거기 아까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써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 믿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거죠. 즉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지기 위해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방인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게 아니라 다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냥 꺾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기회를 받은 거죠. 이방인들이.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지인 이방인들은 본디 참 올리브 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의 원래는 뭐라 그래 얘기합니까?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하고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없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2절에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바로 뭐냐면 그들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진에게 참여하기 위해 접붙여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믿는 이방인들이 거기 접붙여져서 어때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공급받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과 은혜를 믿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참 올리브 나무가 뿌리째 뽑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가 살아있어 참 올리브 가지와 돌 올리브 가지에 모두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참 올리브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그 빈 가지들에 돌 올리브 가지가 접붙여져서 함께 수익을 공급받죠. 즉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비록 유대인들은 지금 민족적으로 어때요? 실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때요? 유대인인데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바울 당대에도 그렇고 또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안에 속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올리브 가지들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있고 뭐예요?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돌 올리브 가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접붙여져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복과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유대인들도 누리고 있고 믿는 우리 이방인들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그 가지에서 꺾여서 지금 실족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3번. 따라서 이방인들이 자만하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을 어때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자, 18절 보세요. 거기 아까 18절.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돌올리브 가지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기들이 높아지고 유대인들이 꺾이니까 어때요? 아, 우리가 좀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만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 올리브 그 나무의 본질인 뿌리가 있고 너희들은 단지 그냥 접붙여진 것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근데 가지들이 꺾인 건 내가 접붙여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꺾이고 내가 거기 들어간 거다.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근데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이 범죄하고 배교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줬다고 교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데 주저하실까요? 그분이 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도 버리셨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버림받지 않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예외 없다 이거죠. 사람이 보통 존귀를 받으면 어때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들, 즉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준엄하셨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선하셨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깔아뭉개고 무시했잖아요. 개들이라고. 근데 그들이 오히려 믿고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관심을 두시는 거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준엄하셨다 이거죠. 무서우셨고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한없이 선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계속 보시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 수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따라 꺾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거지 거기서 떠나면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소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는 특별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자를 대적하고 자기가 어느 순간 목자를 판단하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저렇게 한 건 잘못된 거라고. 저거는 끝난 거라고. 예전엔 자기가 그 밑에서 배워야 살았던 사람이 좀 안다고 이제 어때요? 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은 늘 평행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에게는 선하시지만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린 이 비유를 통해 그 교훈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5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거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에게 열려졌다.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으면 꺾였던 가지들인 그들을 본래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시는 것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즉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방인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멀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다시 관점을 어때요? 관심을 이제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올리브 가지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꺾어버리셨는데
이렇게 접붙여진 돌올리브 가지는 어때요? 그냥 꺾어서 버리시는 건 문제도 아니죠. 아니, 돌올리브 가지도 붙였는데 원래 가지 붙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더 쉽죠. 네. 그게 여기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하죠.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죠. 내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 그걸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6번.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상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방인들을 접붙였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믿지 않으면 꺾이고,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제 영원히 믿지 아니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믿게 되면 어때요? 접붙이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자, 25절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어때요? 완고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여기서 충만함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복음이 너무 잘 전파돼서 믿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꺾이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충만함이 뭐겠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가득 차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의 때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되고 버림받고 나서 어때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됐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가득 차는 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대로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것을 말하고, 그럼 그 때가 찰 때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악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방인들이 잘 믿음으로 해서 어때요? 접붙여졌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었죠. 근데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에서 다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그 시기, 타이밍이 언제냐? 이방인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찰 때. 그럼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어때요? 일부가 완고하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한데 그 완고함이 언제까지 가냐? 이방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죄악이 차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완고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비라고요, 신비. 자, 그래서 7번을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죠. 유대인들은 일부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란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해요. 근데 개개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간혹.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은 어때요? 대환란 중에 일부만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제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고 유대인들을 선대하는 그 몇몇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거고, 대환란 때는 오히려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가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돌올리브의 나무의 가지가 다시 꺾일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참 올리브 가지가 다시 원래대로 붙여질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8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잘라버리시지 않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그 꺾인 가지를 다시 일으켜 접붙이실 것이다. 대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악하고 불경건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실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일부가 완고해서 실족해 있지만 이방인들의 그런 충만함이 딱 차서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고함에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은 민족적으로 어때요? 회복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금은 유대인들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대환란 끝나고 재림 때는 이스라엘은 민족,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26절, 27절 보세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여기 구원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거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없애신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9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과거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 이거죠. 온 이스라엘의 죄들을 없앨 때는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고 깨끗게 된다고 말했다고요.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 올리브 나무의 이 비유, 참 올리브 나무, 돌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 민족의 어떤 구원받는 기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특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주요 내용은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럼 지금 할 거는 약간 부수적인 건데, 그럼에도 여기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올리브 나무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기름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올리브 기름은 어떤 표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표식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첫 번째 괄호 1번 보세요.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거죠. 재판관기 9장 9절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한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나무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올리브 기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따로 구별하실 때 사용되는 기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뭔가를 거룩하다고 여겨서 따로 구별해놓고 쓰신다 했을 때 그때 어떤 표식이 나오냐면 이 기름을 부어요. 우리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기명들에 붓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있고 거기에 뭔가 향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대로 하라고.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연고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명들을 위해 이 거룩한 연고 기름 어때요? 부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기명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쓰이는 여러 그릇들 있잖아요. 잔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잔과 다른 게 뭐예요? 이 잔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거다.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번 보세요. 또한 이 거룩한 붓는 기름을 성막 자체에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근데 보통 텐트랑 다른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는 성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 거룩하다는 걸 표식으로 뭐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그냥 와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러분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옷들에도 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래서 이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옷들에도 어때요? 기름을 붓는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러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아야 지낸다는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올리브 기름은
또 어디에도 쓰였냐면 성막의 금초대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이거죠. 예전에 성막 강의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빵 차려는 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렇죠? 촛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향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촛대를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밝힐 때 어떤 기름을 쓰냐면 올리브 기름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성소의 촛대 위에 있는 등들의 불을 켜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그리고 항상 켜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찌어낸 순수한 기름을 불을 밝히기 위해 내게 가져오게 해서 등에 항상 불이 켜있게 하라 이거죠. 성소를 밝히는 불도 그냥 아무렇게나 켜면 돼요? 안 돼요? 아무 기름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올리브 기름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또 중요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기름 붓는 데 사용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쓰시는 일꾼한테는 어떤 특징을 내려요? 기름 붓는다 그러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때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붓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거기도 선지자를 기름 부은다 이거죠.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영예로운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니까. 즉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예로움의 표시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표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럼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린 영적인 백성이니까 영적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자, 아까 기름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표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또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인치신다 그랬다고. 즉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제사장들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올리브의 기름 이것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섬김,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 부르심 받은 종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올리브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하기에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이게. 자, 마지막 네 번째. 또 이 올리브 나무는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대환란 때 오게 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또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대환란 기간 중에 42달, 즉 1260일 동안 사역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고 또 불려요. 자, 이들에 대해서 두 올리브 나무라고 불러요. 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역시 나옵니다. 자,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또 성경 찾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이 두 증인을. 근데 스가랴 4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도 있지만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죠.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괄호 2번. 만일 누구든지, 자,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요.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거는 그 다음 절인 11장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사역하는 동안 비를 안 오게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야고보서 5장 그 17, 18절이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있다 이거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비를 안 오겠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이에요. 물을 피로 만든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죠.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이집트에서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예언하고 재앙으로 이집트를 쳤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또 모세와 엘리야는 땅에 하나님 곁에 서 있다고 민수기 16장 35절이나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각각 나옵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물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볼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3번. 둘 다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으며 둘 다 기름 부음 받았고 둘 다 그의 적들을 불로 멸했어요. 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다 어때요? 불로 또 소멸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재앙으로 땅을 치고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겠다 그랬고 또 둘 다 특징이 뭐냐?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또 이렇게 연관성이 많아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변형산에서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계자가 있었죠. 모세는 여호수아였고, 그렇죠? 엘리야는 엘리사였고, 그렇죠? 자, 마지막 4번.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언급된 마지막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림에 앞서서 오게 될 두 사람이라고 또 예언되어 있다 이거죠. 말라기 4장에 보면 뭐예요? 그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대 때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언급되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둘 다 들림 받았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는 어때요?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올라갔죠. 유다서 9절에 보면 제가 수요기도 때 설명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환란 때 역시 뭐예요? 그들은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됐지만 다시 대환란 때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죽임당하고 3일 반 뒤에 어때요? 부활해서 어때요? 다시 또 올라가죠. 모세와 엘리야다 이거죠. 자, 그들을 설명할 때 두 올리브 나무다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연관된 진리들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예언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예언의 무호함과 정확성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을 거쳐서 이 세 나무들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도 임박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배운 진리들을 항상 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